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선물 받았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해 더욱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실인,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원,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봉헌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2절에 나오듯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서원 이렇게 됩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은 곧 특별한 서원입니다. 특별한 나실인의 서원,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이다 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 하면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 사무엘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규례는 삼손이나 사무엘의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일반 백성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작정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습니다. 자, 나실인의 서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00%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일반 백성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면 누구든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자에게는 크게 3가지가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3절 앞부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말씀에 이렇게 나오면 꼭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포도주하고 독주 빼고 다른 건 되나? 도수가 낮은 술은 마셔도 됩니까? 이 규례는 도수 낮은 술은 마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독주의 범위에는 모든 종류의 이 술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시린으로서 일정 기간을 살아갈 때에는 술이라는 것을 이제 절제하라, 술을 멀리하라, 이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포도주, 즉 술도 술이지만은 특별히 포도나무의 소산이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포도가 상징하는 가나안의 어떠한 정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이것을 멀리하라는 뜻으로도 폭넓게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솔직히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술만 마시지 않았다 뿐이지 맨정신으로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나시린의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시린이 엄격하게 금지된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지낸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서 자신이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이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겸손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는 용도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아마도 삭도를 대지 않아서 길어진 그런 머리를 그 표가 머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 시체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금지되었습니다. 당시에 시체를 접촉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떤 심각한 어떤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한국 상황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그런 규례도 나옵니다. 7절 앞부분 보시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2023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기는 참 어렵다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 가족 장례를 치르지 말란 말인가, 이런 뜻으로도 여겨지는데요. 그 정도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진지하고 중요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에 손을 댄 것도 접촉이지만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시체와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도 시체에 접촉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시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기만 하고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자체로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내가 조심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가 9절에 나오지요. 9절 앞부분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즉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깝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작정하고 지켜왔던 나시린의 서원의 그 기간이 다시 처음으로 초기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물론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율법적으로 딱 적용할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이 자원하여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굳은 마음, 결연한 마음, 그것만큼은 시대를 지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꼭 지녀야 하는 그러한 간절하고 또 진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작정하여 기도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어머니로서 금식할 때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식사 준비죠, 식사 준비. 금식 딱 작정했는데 식구들 밥은 줘야 되고, 배고픈 것이 식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이제 간 본다고 손가락 쪽 할 때 이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정도 괜찮지 않나 싶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 약속한 금식 기간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어겼네. 물론 뭐 마음이 상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실제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금식하는 기간에는 제가 간을 많이 봤습니다. 와서 간 좀 보라고 저를 많이 불렀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이 나시린의 규범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저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뭐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고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아, 어겼네, 아, 틀렸네, 망쳤네, 여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이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중심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우리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함부로 취소할 것이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약속해야 됩니다. 약속했다면, 그렇게 해서 약속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나시린은 분명 아니지만 나시린과 같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처럼 느껴졌지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스스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서 절제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선하게 올라옵니다. 평생 구별된 자로 사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일정 기간,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여 깊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도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저희 신년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날을 한번 정하여서 우리가 깊이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번 그 날들을 3일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작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절제와 경건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입니다. 박관웅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두 아들 상혁, 상헌, 하나님 아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형제 구원 주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정록 장로님 가정, 성령 충만, 자녀들 희성, 예나 가정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 받도록 손주, 소윤, 태인, 태연 주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